네, 반갑습니다. 13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별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140페이지까지 가고 14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141페이지는 5단계를 31세계 각 거주처에 적용을 한다. 이 31세계는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고 보는 곳 또는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곳이죠. 달콤함과 관련이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곳, 6외입처와 관련이 되어 있죠. 우리 이제 눈의 대상, 시각 대상, 그 다음에 냄새라든가 다 외부 물질에서 오는 것들이니까 6외입처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5단계를 적용하는 거고, 예, 그리고 가래집착 바와에서 바와의 구성 요소에 이제 이 특정 3개가 들어가죠. 거기 나라는 온과, 그 다음에 이 온이 바와가 그냥 생긴 게 아니죠. 뭐 때문에? 가래, 집착, 바와로 연결되니까 아, 저기에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딱 처음에 시동을 걸었죠. 예, 그래서 이제 집착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 가래를 충족시킬 어떤 후보자군이 나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가래를 충족할까라고 A안, B안, C안 이렇게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T는 그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바와는 이 가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외부 세계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31세계를 우리가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 또는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 세계에 대해서 5단계를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요약 부분에 보면 두 번째 각 선정의 거주처에 일어남 사라짐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할 때 요 문제도 이제 하나가 있다. 그래서 각 선정은 이 선정에 대한 이제 색계 선정이든 이제 무색계 선정이든 이 선정에 대한 어떤 가래가 있죠. 가래가. 이거는 이제 상당히 사실 위험성이 없는 가래입니다. 그래서 이 가래는 사실은 아라한이 되었을 때 없어지죠. 아라한이 되었을 때 이게 부서지는 족쇄다. 그래서 이제 요 가래가 있는데 요 선정은 각 거주처하고 연결이 됩니다. 전 시간에 봤었죠. 뭐 광음천, 변정천 나왔잖아요. 그죠? 초선일 때, 이선일 때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선정에 대한 가래가 만약에 위험성을 보고 놓았다면 이 거주처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험성을 보고 놓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의미니까 그런 정도로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144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마간디아경인데 감각적 욕망, 물질 느낌 요게 대해서 5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거다. 그 요약 부분에 보게 되면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의 일어남, 소멸, 그 다음에 달콤함, 재난, 여기는 이제 위험함을 재난으로 표현을 했죠. 예, 재난. 특히 위험함을 이제 위험함 중에 무상고 중에 이제 무상고 모아 중에 고에 대해서 이 재난이다, 화살이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경전 표현이 재난이 있거든요. 그걸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아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제거하고 열병을 없애고 갈증이 사라져. 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게 가래와 이제 열정, 욕망과 열정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욕망과 열정이 가라앉는다. 예, 그래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되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는 다른 중생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러워하지 않죠? 더 수성한 행복과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적 욕망과 다르고 해로운 법들과도 멀리 다르며 천상의 즐거움조차 능가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못한 저열한 그런 행복에 대해서 추구한다거나 그 행복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나 기쁨, 즐거움이 이제 이렇게 이 청차 단계가 있다고 볼 때 이 감각적 즐거움이 가장 저열한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 즐거움은 이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감각적 즐거움이 이제 좋은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감각적 즐거움까지는 아닌데, 이 수행자가 이제 산책을 즐기는 게 있어요. 수행자가 이제 산책. 이게 하루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산책을 가서 이 자연을 이렇게 접하는 거. 요런 정도는 이제 일시적으로 허용을 할 수 있죠. 나중에 수행이 깊어지면 이것마저도 놓게 되겠지만,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가래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조금 있을 수 있다. 요런 정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 얘기할 뿐이지, 감각적 욕망, 감각적 즐거움에 대해서는 어떤 경전의 어떤 곳도 이게 대해서 이렇게 그럴만 하다 해도 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 수행에서는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감각적 욕망이. 그 다음에 이제 천상의 어떤 기쁨들, 우리가 이제 색계천의 기쁨, 욕계천상의 기쁨,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욕계천상의 기쁨, 색계천의 기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한 게 이제 선정의 기쁨입니다. 선정의 기쁨은 그보다 훨씬 더하다.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닦아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무량심을 잘 닦으면 상당히 기쁨이 일어나요. 근데 이 선정의 기쁨하고는 이제 이게 좀 게임이 안 된다. 사무량심은 이제 그 색계천의 천신들의 어떤 기쁨이니까 그것도. 근데 선정을 닦아서 얻는 기쁨이 이거보다 훨씬 수성하다 이런 뜻이고, 선정의 기쁨보다는 닛바나의 기쁨이 더 수성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45페이지 처음에 보면 미간디하여 눈은 형색을 좋아하고 형색을 기뻐하고 형색을 즐긴다. 이제 이게 바로 보통 일반적으로 그 감각적 욕망,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다.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다, 이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면 이 가래가 정장되고, 가래가 정장되면 바와가 정장되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남이 확정이 되니까. 그죠? 괴로움의 무더기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열애는 길들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단속했다.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 법을 가르친다. 미간디하여 그대는 이걸 두고 말하기를 사문고땀하는 성장을 파괴시키는 자다라고 말했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그 9번에 보게 되면 미간디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어떤 자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강학적 욕망과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에 대해서 이전에 탐닉하였다가 나중에 그런 형색들이 일어남, 소멸함, 달콤함, 재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아. 그 형색에 대한 가래를 제거하고 형색에 대한 열병을 없애고,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보다시피 이전에 탐닉했다가, 즉 이전에 집착이 생긴 거예요. 그 집착이 생긴 그에 대해서 가래가 일어난다 그랬죠. 가래는 그냥 우리가 경험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 일어납니다. 경험했던 것 중에 좋았던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좋았다라고 붙들고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경전 내용에도 이전에 탐닉했다가 이 말이 집착이 생긴 걸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래를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참고로 한번 봐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나중에 좀 이 수행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예요. 14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게 되면 이제 나병 환자 이제 이 어떤 그 비유가 나오는데, 요런 비유는 하나 좀 읽어두고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병 환자가 수족이 문드러져 이제 골마 터지고 벌레가 먹어 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 부위를 긁어대어
숯불 구덩이 위에서 몸에 뜸을 뜬다고 하자. 이제 고쳐보려고. 그의 친구나 동료나 일가 친척들이 그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데려올 것이다. 의사는 그를 치료하고 약을 처방해 줄 것이다. 그는 그 약을 복용하여 문둥이 병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갈 것이다. 즉 이제 이런 어떤 그 감각적 즐거움이라는 열병에서 치료가 된 거예요. 치료하는 방법은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을 보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수성한 행복과 즐거움을 취득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게 약을 먹었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위험성을 이제 많이 보고 많이 사유한다 하더라도 이 감각적 욕망이 마음에 먹이거든요. 이 대체 먹이가 없으면 마음은 결국 일이 돌아갑니다. 대체 먹이가 있어야 돼요. 대체 먹이. 부처님이 대체 먹이로 준 게 이제 선정의 즐거움. 선정의 즐거움. 우리 선정을 이제 우리가 성취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다. 이게 없이는 그 길을 계속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사티의 먹이가 되고 위리야의 먹이가 되죠. 아니 위리야하고 사티는 수행 그 자체인데, 그죠?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렇게 이제 다 병이 난 어떤 나병 환자가 그 자기같이 이제 예전에 숯불 구덩이에 누워가지고 막 그렇게 뜸을 뜨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겠는가? 뭐 부러워할 수가 없죠. 당연히. 지금 다 나았는데. 그죠? 그 숯불 위에 이렇게 몸을 뜸을 뜬다라는 게 그게 엄청나게 고통을 수반하지만 병을 좀 낫게 하려고 하는 측면 때문에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 나았는데 그걸 부러워할 리가 없다. 그런 뜻이고. 150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쭉 나오죠. 마간디아여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151페이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에 보면 중간에 그러나 나병 환자는 수족이 문드러지고 골마 터지고 벌레가 먹어 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 부위를 긁어서 그의 감각 기능이 손상되어 가지고 닿으면 고통스러운 불에 즐겁다는 전도된 인식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감각적 즐거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감각적 즐거움이라는 게 이제 올바른 부처님의 고귀한 제자들 또는 부처님이 봤을 때는 이런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위험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막 지져지면서 몸이 막 타고 막 연기가 나는데 그때 오는 그 나병으로 인해서 그 가려움과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떤 시원하고 약간의 어떤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성은 이만큼인데 말도 안 되는 즐거움이 조금 있는 건데 여기에 우리는 마나시카라, 여기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뭐 친구가 있다, 친구 A가 있고 친구 B가 있는데 친구 B가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행. 그래서 친구 A가 친구 B한테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 즐거웠냐? 이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재미있었냐 이런 것도 즐거웠냐의 내용이 들어갔고, 맛있는 걸 먹었냐, 뭐 맛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재미있는 경험을 했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거든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이게 다 감각적 즐거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주제에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뭐 아주 그
예의를 갖추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주제 자체가 가만히 들어보면 감각적 즐거움 쪽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이거 즐거웠냐, 맛있는 거 있냐, 뭐 재밌었냐, 뭐 어땠냐, 저쨌냐, 다 감각적 즐거움과 관련이 되는 거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힘들지 않았냐,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재미있었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즉 이건 제가 뭘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이제 이 시선 자체가, 우리의 경향성 자체가 감각적 욕망, 감각적 즐거움에 기울어져 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휘듯이 이쪽으로, 햇빛이 뜨는 쪽으로 나무가 휘듯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감각적 즐거움이나 감각적 욕망에 대한 바와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고 너무 강하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괴로움이나 이 고통에 마나시카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바와를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바와 개발하기가 왜 안 쉽냐면 이 감각적 즐거움이나 감각적 욕망에 대한 바와가 조금도 아니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네, 그래서 자세 관찰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이쪽으로 시각을 이제 시선을 돌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오뚜기를 이렇게 잠깐 눕혔다가 손만 떼면 탁 서죠, 그죠? 마치 그렇듯이 탁 서 있는 상태가 감각적 즐거움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라고 보면 계속 눌러놔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관찰 수행이 어렵죠. 자세관찰 수행에서는 이 자세와 관련된 괴로움, 고통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자세 변경에서 이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져도 계속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이 사라짐을 즐거움으로 보고 행복으로 보기 때문에 행복을 거기에서 딱 일으켜서 행복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통이 100이었다가 50으로 되었을 때 우리는 고통이 50이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의 바와는 행복이 50이 생겼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행복을 보는 건 괴로움을 행복으로 보는 거다. 이거는 괴로움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괴로움을 보는 게 바로 행복을 보는 거다라고 나오죠. 즉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 즐거움이라고 느끼는 것들은 사실은 괴로움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물맛이 좋다. 물맛이 좋다가 아니라 이 물맛이 좋게 된 실제 원인은 이 갈증이라는 거죠. 갈증 때문에 물맛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갈증에 주의를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물을 먹을 때 갈증이 어떻게 바뀌는가. 즉 고통이 갈증이 100이었다가 50이었다가 20이었다가 10이었다가 0이 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자세 관찰이 어려운 점이에요. 즉 이 시각을 이쪽으로 돌리는 게. 근데 이것만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만 돼도 자세 관찰은 우리가 할 만합니다. 이게 처음에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조금 옆길로 샜는데, 예,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감각적 즐거움을 봤을 때 이런 정도의 비유를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도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고통인데, 그거를 약간의 아주 진짜 참새 눈물만큼의 어떤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는데 그거를 딱 집중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건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네, 그런 뜻이죠. 7번에 봐도 그 줄침 부분에 그래도 상처 입구를 긁을 때 어느 정도의 위안과 만족이 있을 거다. 여기에 이제 올인하는 거죠. 이게 감각적 즐거움의 어떤 현주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2페이지에 보게 되면 18번에 보게 되면 마간디아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왕이나 왕의 대신이 다섯 가닥에 얽매여 있는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즉 감각적 즐거움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기면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제거하지 못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을 없애지 못했지만 갈증이 사라져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머물렀다가 또는 머물러 있다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즉 감각적 즐거움하고 그 바른 선정, 삼매, 고요함이라고 돼 있죠. 이거하고 이제 병행할 수 있냐, 병행. 이제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예, 그래서 우리 교재에 169페이지 한번 볼게요. 169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괴로움의 무더기의 짧은 경인데 거기 요약 부분에 보면 됩니다. 예, 감각적 굴레에서 벗어난 자가 되기 위한 요건. 감각적 굴레에서 벗어났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1번, 2번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게 되면 예,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만 보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위험성만 보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 2번에 보게 되면 감각적 욕망을 멀리 여의고 해로운 법들도 멀리 여인 희열과 행복에 도달하고 예,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에 도달해야 한다. 초선이나 초선보다 더 수성한 선정이라는 이 마음의 먹이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예, 마음의 먹이로 대체 먹이가 없으면 우리는 감각적 욕망, 감각적 즐거움으로 돌아가게 된다. 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대체 먹이가 있어야 비로소 감각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감각적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선정이라는 게 마음의 먹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초창기 때 이제 법문할 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문을 가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근데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다시 152페이지에 돌아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169페이지 방금 봤던 참조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정 수행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선정을 얻기 전에 이제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보상을 할까요? 자기한테 좀 휴식을 취한다든가. 이 휴식을 취할 때 이 보상에 이 감각적 즐거움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있으면 마음은 여기에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참 이 선정 수행의 즐거움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 선정 수행에서 선정을 얻어서 즐거움을 얻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 지점이 선정을 얻는 지점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도 즐거움이 당연히 있거든요. 당연히 있는데 이 감각적 즐거움을 보상으로 자꾸 이렇게 먹이를 줘버리면 이 즐거움들은 되게 약하고 밋밋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맛을 못 느껴요. 즐거움이 있는지조차도. 그러니까 지루하고 힘들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감각적 즐거움이라는 보상을 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아주 약하고 담백하지만 아직 좀 덜 성숙했지만 여기서 충분히 즐거움을 느낀다. 그런데 이렇게 양념이 강하고 아주 맵고 짜고 이렇게 달고 한 이런 음식들을 줘버리면 이런 맛을 못 느껴요.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 감각적 즐거움이라는 먹이를 자꾸 주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힘들어도 참아내셔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153페이지는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